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마르다 전도회 뿐만 아니라 모든 근속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간섭해 주셔서 늘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말씀 듣겠습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목례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장로님이 조금 전 인사를 할 때 요즘은 주먹으로 터치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목례만 한다고 하던데 요즘 오미크론 확진자가 날이 갈수록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확진되었다가 또 회복되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건강관리 잘해 주시고 또 작은 우리의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잘 경계하셔서 건강하게 이겨내고 또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르다 전도회가 많은 분들이 나와서 복장까지 갖추어 입고 또 악기까지 동원해서 찬양하니까 예배가 더욱더 풍성한 것 같습니다. 또 마르다 전도회가 참 찬양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어떤 분은 카메라 촬영까지 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많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을 대하는 태도인데요.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향하시는, 교회를 향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생각들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크게 이야기하세요. 아버지. 아마 아버지도 있고 많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사랑이에요. 성경은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도 참 많은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죠. 그런데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일면만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하면 사랑이 많으신 분, 온유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그래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랑 많으신 분이 설마 나를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생각조차 못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조차도 이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사랑이 아니라 진노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어떤 예수님, 진노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6월절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고 6월절 제사, 6월절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고향에서부터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편의를 위해서 성전 안에서 판매하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을 구입하고 동전을 교환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기도와 예배에 처서인 성전에서 장사하시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돈과 상을 엎으시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사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었어요. 성전에서 그들을 내쫓고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뒤엎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떠난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방 헬라 세계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서두격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 놓으면 사실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 자칫 우리 예수님을 아주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왜 처음부터 이 진노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성전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읽었지만 16절을 보면 중요한 표현이 또 등장을 합니다. 16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전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각, 두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태도이고 또 하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태도는 똑같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차이는 확연하게 달랐다는 것이죠.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전은 자신 지금의 수단이고 자신의 탐욕들을 채워줄 수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성전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도 이해도 없었고 그저 그들의 목적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집인 것이죠. 만일 우리 아버지의 집이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들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 마당만 해도 몇백 평이 됩니다. 엄청나죠? 대저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마당에는 넓은 잔디가 깔려 있고 뒷뜰에는 사과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집안의 가구들은 이태리에서 가져온 고가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여러분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러 가네요.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와, 조금 더 상상해 보시죠. 1층 거실은 대형 통유리 창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면 테라스에서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요. 옥상에 올라가면 밤하늘에 누워만 있어도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우리 그 집에 들어와서 정성껏 꾸며놓은 마당에 꽃들 마구 꺾어버리고 잔디를 불태워버리고 수영장에 오물을 부어버리고 또 거실에 있는 통유리창을 깨뜨려버리고 옥상을 부셔버린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집이 여러분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잘 믿고 온유하신 여러분들이니까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기요,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아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랬던 것이죠.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지만 직접 채찍을 만들고 진노하신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자신의 이익을 사랑한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 주의 몸된 이 교회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처럼 성전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몸된 교회, 성전 되길 바라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이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성전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오래 주머니에 넣어 있다 보니까 탈색이 된 거예요. 반만. 앞쪽은 그대로 은색인데 뒤쪽은 약간 핑크빛을 내는 겁니다. 신기하네.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동전을 감정하는 분에게 그 동전을 가지고 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동전입니다. 그냥 동전이에요. 앞뒤 색깔이 달라졌지만 그냥 특별한 가치 없는 평범한 동전입니다. 여러분, 진노는요, 사랑이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다 아시는 말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기대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는 자녀를 야단치는 이유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뻔한 말이지만 자녀들이 잘 되라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게 뭐였죠? 바로 이 성전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성전인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들은 성전 되기를 원해요. 주님 오시고 정결과 거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초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전은 그저 그들의 이익의 도구였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정말로 사모하는 대상이었죠.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진노할 만큼
성전을,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지나가는 장소나 공간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아버지의 집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아버지의 집인 것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아버지의 집이니까요. 아버지예요. 어릴 적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야단을 맞아가지고 집에 못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예요. 말썽을 피워가지고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들어가면 야단 맞을까 싶어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들어가죠. 내 집이니까. 아버지의 집이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전은 비록 내가 낮은 신분의 문지기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하고 사모해야 할 전인 것이죠. 세상에서 소중한 우리의 지위와 명예, 때로는 경제적인 소득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비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너무 많이 비웠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굳이 교회에 찾아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대면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군인들도 교회에 가지 말라고 공공연하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교회는요,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 공동체예요. 오늘 주의 전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정으로 세상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성전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또 하나의 성전은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또 하나는 우리의 몸이기도 해요. 이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성전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성전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들이 건물로서의 교회에 대해 집착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럴싸하게 건물을 지어놓으면 교회가 성장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교회 교육관 건축을 준비하고 있지만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판교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성남 등의 신도시에 무리하게 빚을 내서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경제적으로 감당이 되지 않아서 교회 건물을 매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하남에 계신데 하남도 거의 신도시예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교회를 보게 되면요, 그 시도시 건설과 발맞추어서 새롭게 들어온 교회들인데, 놀라운 게 뭐냐면 너무 교회가 커요. 어떤 교회는 그냥 정사각형 빌딩으로 올렸는데 아무리 못 봐도 교회가 깔고 앉은 평수가 한 500평은 될 것 같아요. 그 주위에 있는 빌딩들보다 그 교회가 커요.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에서도 빚이 감당이 안 돼서 교회를 매각한다는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발 이단한테는 넘어가지 말아야 될 텐데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교회 건물 안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을 풍성히 먹여주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예배에 풍성한 은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큰 교회 가면 잘 되어 있어요. 화려해요. 시스템들이 얼마나 잘 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악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양만 해도 울려 퍼지는 공간감과 그리고 시스템이 받쳐주는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단가요? 그렇진 않아요. 예배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결코 그물로서의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예요. 하나된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영적 은사에 충실하고 또 다른 지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돼, 이건 세상의 방식이죠. 성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예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도 하고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목장 식구 중에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우리 전도회 식구 중에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전도회 임원들이 또 전도회 단체적으로 찾아가고 신방하고 전화하고, 그게 하나라는 거죠. 그게 공동체라는 거죠. 이번 주에 어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는데 아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죄송하다고.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한 분이 멋들어지게 교회가 지어져 있어도 그 안에 주의 사랑을 담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다도 우리 아버지 집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중보해가면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질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중보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세워가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어지고 맡은 바 사명대로 주님의 몸된 우리 미아 중앙교회를 주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잘 섬겨주고 또 헌신하는 것이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인 줄 믿고, 주님의 몸된 우리 미아 중앙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합심해서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얼마 되지 않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싸우고 찢고 볶으면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 되어져 가지고 부모의 일을 돕고 각자의 역할을 잘해가면 참 자랑할만 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하죠.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건물로서 55년 되었지만 역사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우리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앞으로 교육관 건축을 하고 또 본당을 리모델링하고 멋들어지게 건물이 세워졌을 때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러면 성도인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성전이 이곳을 위해서 기꺼이 충성하고 헌신할 자세가 되어져 있는가? 이런 마음,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전은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건축되어질 때까지 힘을 합치고 그리고 건축되어진 후에는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중심지가 거점이 되어지도록 마음 다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아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교회입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다 함께 나셔서 다시 한 번 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곳은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성전되기를 원하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미아중앙교회 주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머리 대신 이 거룩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그 하나됨을 소중히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함께 세워가고 함께 섬겨가면서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성전을 대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